25강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 20번째 말씀입니다. 부제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목사님, 왜 계속 다윗의 장막지기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와 사도행전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만 국한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너졌던 다윗의 계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실 예수와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무너졌던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데, 즉 무너졌던 다윗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즉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달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있는 장막지기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때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지기로 지금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부제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통하여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을 죄로 여겼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징계라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시간이다. 자,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징계가 없는 자녀들은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생자. 엄마, 아빠,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했는데? 엄마 이상한 것 같아. 엄마의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셔. 엄마의 하나님은 좀 이상해. 강압적이야. 싫어. 무슨 신앙일까요? 인본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고 막 차도로 지나가고 막 집에 난리를 쳐놨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냅두는 게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간음죄로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다윗의 집으로 향하게끔 하셨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와의 피로 다 씻겨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육체의 열매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적 치유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려운 마음이 계속 생각 가운데 머물게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무엇이다? 내적 치유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 죄에 대한 육체의 열매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 다윗 또한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자, 다윗의 삶을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게 되어졌을 때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난 이후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끝인 줄 알았는데 인생 후반전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진다. 사울은 그렇게 용서하고 사울을 그렇게 축복하고 사울의 주권,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다윗이 그게 안 됐다.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년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아이는 7일 동안 병을 앓은 후에 죽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징계의 첫 번째에 해당되어진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경배하기 시작한다.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목사님,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특징인 거예요. 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두신다? 시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시간. 그 시간 안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하였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문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완벽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가 죽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줬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지 않았지? 막 여기에 이제 헤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계속 머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주시지 않은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오해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제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무엇이 없어요? 확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둘째, 다윗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부분의 영역을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심판이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멸망인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셔.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기다리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분. 이걸 알아야 돼.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계시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 7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 인자한 성품이라고 했었을 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인자하다,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충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다?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목사님,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나 하나님 무엇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2가지의 마음을 품지 말아라. 왜? 2가지의 마음, 즉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었을 때 무엇을 기반으로? 언약을 기반으로 충실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2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공의, 히브리 원어로 게브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의 기초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와 공의.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했었을 때 정의, 히브리 원어로 ጼ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땅이 흔들릴 때가 있죠. 지진과 자연재해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이 흔들려집니다. 왜? 정의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무엇하신다? 흔드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무엇을 지어라?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래 위에 무너지는 집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3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성품. 아름다우심의 성품,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테벨렛.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의 계시를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십시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거룩. 하나님은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으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두워지게 되어진다. 4번째, 하나님의 승리의 성품. 하나님의 승리의 성품,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내적,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내면과 사단과 영적 전쟁하며 견디는 자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게 승리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승리로 완성되어지는데, 승리는 히브리 원어로 무엇입니까? 네짜으, 영원이라고. 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승리하는 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 하나님은요,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능력과 성공이 있어도 무엇합니까? 겸손하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합니까? 겸손합니다. 즉 겸손한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자아를 없애는 자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내 말과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 중심 가운데 내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성품. 여섯 번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성품. 히브리 원어로 예소드, 닮아가야 한다.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품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상과 사람과 이러한 것들을 두게 되어지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대와 같이 계속 흔들리게 되어지겠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성품. 통치,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말쿠트,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비전, 방향, 목적, 가치, 성품, 태도 등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삶의 비전, 방향, 목적, 가치, 성품, 태도가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곱 가지의 성품은 즉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길 원하는 진실한 노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진실한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 일곱 가지의 성품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름다우신 신랑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무슨 연습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품이 신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왜?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다윗의 죄로 인해 받게 되어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랑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지. 베달은 엄마의 낳은 딸인데 아빠는 똑같잖아. 그러면은 자신의 누이를 범하는 게 사랑입니까? 죄입니까?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고 왕위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복누이 동생인 다말을 향해 그동안 축적되어 온 정욕이 상상과 궁리함 가운데 무르익게 되어졌고 이제 상사병이 날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암논 있잖아요, 성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일 거라 봅니다. 성중독에 빠져 있어.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결혼하지 아니하는 왕들의 딸들을 위한 규례들이 있었기에 다말은 일종의 보호구역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유혹과 정욕으로 이어지는 6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6가지의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리게 되어진다. 미혹되어진다.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무엇한데요? 자라난대, 장성한대.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욕심에, 적어놔 주십시오, 끌림을 받게 되어진다. 사단은 잠깐 밀려온 정욕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지속되길 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처럼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 위에 사단의 집을 짓지 못하게끔 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 가운데 사단의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사단이 주어지는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지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 안에 사단의 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빨리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데 그 생각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두 번째 단계, 우리의 정욕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미혹되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정욕으로 한 일에 미혹되어져서 무엇 시킵니까? 1년 동안 정당화 시켰어요. 우리아를 죽게 하고. 미혹의 영이란 그래서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게 하는 영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 이 미혹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 10% 잘못했고 저 사람이 90%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너도 뭐 했다? 틀렸는데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다고 믿게 하는 영. 목사님 나도 10% 잘못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90%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10%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죄가 있다 없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라고 믿게 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책임지기를 거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미혹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을 딜레이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무슨 영에 사로잡힙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진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 말씀의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정욕을 잉태하게 되어진다. 야고보는 이를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 비유하게 되어진다. 즉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생각은 다른 이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정욕의 생각이 무엇으로 나타날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죄가 무엇 되어집니까?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우리의 정욕이 죄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특정한 모습이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치는 죄, 히브리 언어 보니까 케셴, 그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사단에게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에도 악한 영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안에는 악한 영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세상의 죄 가운데 머물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지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케셴, 원래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통하여 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가 장성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정욕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 번 행위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장성할 때까지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장성한 죄의 특징은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경험하고 느끼는 만족감을 덜하게 합니다. 죄에 중독되어진 상태에 있죠. 그 결과 다른 죄를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커지게 되어지며 이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게임, 돈, 이성, 술, 친구, 마약 등으로 중독되어질 수 있다.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죄의 결과는 항상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단계,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 사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수치심을 받게 되어진다. 죄의 결과는 항상 사망이면 이로 인해 다양한 손해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정욕에 유혹에 대해 예수와 이름으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죄에 대해서 굴복하고 사망을 낳는 결과를 거둘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막 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결국은 중보하면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사망, 손해를 보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수치심을 당하고 상처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고. 그리고 그때 가갖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사망이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왜? 안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그 죄가 어떻게 되어진다? 더 장성하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져서 결국 네 영혼이, 육체가 병들게 되어지고 상처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 다음은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촌 요나답이 등장하여 다음과 같은 계략을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단락 2번 13장 3절의 말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이 있어요. 힘이 간교한 자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요나답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다윗 왕의 그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얘한테 붙어갖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계략들이 4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아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요나답의 계획은 너무나도 정교했습니다. 그 내용은 암논이 병이 난 것으로 가장하여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의 관심을 끈 후에 다윗에게 다말을 보내어 음식을 만들고 병수발을 하게 해 주시고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논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부탁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말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아버지 다윗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세상은 요나답과 같이 불법적인 권력과 부당한 쾌락을 탐닉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능력과 기질을 사용하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방법으로 재정을 벌고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을 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와 명예와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붙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자기의 쓸 것을 넘어서서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이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길 원하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다. 이처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어떠한 삶입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청지기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사무엘하 13장 14절,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여러분들, 진짜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미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욕구가, 성적인 욕구가 다 끝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야. 암논의 성적 욕구가 채워지자 그는 다말을 심히 싫어하며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예루살렘 거리에 처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의복을 찢게 하며 재를 머리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분노한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했던 간음과 살인한 일,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을 암논이 행한 일로 인해 다윗의 왕가에 끼칠 수치를 생각해서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게 되어진 것이다. 아빠도 그러니까 아들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니까 다윗이 그 암논의 죄를 감추어 준 거야. 하나님의 앞에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화가 난 거야. 압살롬은 자신이 다말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동시에 암논에게 복수할 계획을 2년 동안 구성하게 되어지며 암논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다윗이 받게 되어준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다윗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작은 1번 사무엘하 14장 13절,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게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암논을 살해하고 도피 중인 압살롬을 다윗 왕가에 복귀할 수 있는 계획을 다윗의 조카 요압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정의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마음의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이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한 교제를 거부하는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 마음속의 저변에는 용서와 은혜와 자비는 불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압살롬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었고 결국 반역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만약 다윗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나온 아버지처럼 압살롬을 사랑하고 맞이하고 용서하고 품어줬다라고 하면 본문의 이야기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는 은혜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반역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갈갈게 찍혀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나는 용서하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무엇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다. 나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나 하기 싫어. 이 사람들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덜 경험한 거예요.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많은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런 나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용서가 안 된다. 하나님, 내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적어놔 주십시오.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과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왜 사랑할 수 없는지 저에게도 많은 이유들과 근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과 행동의 훈련이 필요하지요.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이를 대하는 말과 태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에게 대하는 말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며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을 말로만 비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에 빠져있고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주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인주의에 빠져있고 혼자 있기만 좋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 혼자만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모여 지체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